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주신 것. 옆에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마음에 없는 그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는 장소에 가 있다든지 마음에 없는 일을 지금 손잡고 있다든지 마음에 없는 사람을 만나든지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 가운데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또 성문은 불타버린 가운데에 오늘 그 에스라는 무너져 있는 성벽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무너져 있는 소실되어 있는 성벽과 성문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은 하나님도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사단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장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는 하루에도 어쩌면 수십 번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떨어질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수많은 말씀들이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그것이 돌짝밭에 떨어지면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그리고 길가에 떨어지면 그것은 아무리 떨어져도 결국은 열매 얻게 되지만 옥토와 같은 그 마음밭에 한 말씀이라도 떨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깊은 심령 안에 오늘도 마음밭에 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음밭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생각에 떨어지거나 그리고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결국은 떨어지긴 떨어지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의 생각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너진 그 성전을 바라보도 별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냥 성전이 다시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그 성전을 바라봤지만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무너져 있는 성벽과 그리고 불타버린 성문을 오늘도 계속 이렇게 밤새도록 그 순찰하면서 그곳을 다니면서 그 속에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머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은 일시적인 그 어떤 분위기나 기분이나 순간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결정하는 그런 어떤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살아가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지만 나에게는 계속 그 모습이, 그 일이, 그 장소가 계속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소실되었던 성문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어떤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참 내 안에 굉장히 또 다른 감동으로 밀려오는데, 그런데 현실적인 삶에 서면 이 감동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압박감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 돈이 안 들 데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안 들 데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내 뭔가 모든 것이 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참 나에게 기쁨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어쩌면 내 이름이나 내 힘이나 나의 의나 나의 어떤 다수의 어떤 경험으로 그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짓지 않는 모든 성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짓지 않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그 행적들은 바로 우리에게 어쩌면 바벨탑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속에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반드시 그 순종 속에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성전 꼭대기에 사람들의 이름을 깃발을 꼽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을 꼽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 성전 꼭대기에, 우리의 신앙의 꼭대기에 그 꽂았던 사람의 깃발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소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른 것을 무기 삼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칼이나 창이나 어떤 도구들은, 싸움의 도구들은 눈에 보이기라도 크기라도 측정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며, 그 이름은 여러분 내 어떤 삶에 있어서 시간을 조금 손해보거나 물질을 손해보거나 그리고 뭐 하루 정도 그냥 공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뭐 내일 또다시 할 수 있고 내일 또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걸고 나가서 좀 실패하더라도 내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번 투자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 오늘 그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에게 무엇이길래 생명을 걸면서 나갈 수 있는가?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것은 오늘 형들은 계속 두려움에 떨게 되고 무서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들은 모든 그 이스라엘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또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한낱 목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섭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이름이라는 창과 자기의 의라는 무기를 저와 여러분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의가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무서운가를, 그러면서 그것과 계속 우리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어쩌면 가장 내 마음 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바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며칠을 살더라도, 아니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면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작은 소망 하나가 있다면 오늘 하루 내가 여호와께 생명을 걸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행복감이 넘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싸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도 시작하는 그 느헤미야를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 소실된 예루살렘 성, 불탄 예루살렘 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 계속 마음에 묵상하고 또 마음에 또 새기는 그 발걸음들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그 첫사랑이, 그 첫 열심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열정이 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라면 내가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요즘은 왠지 그것이 내 안에 자꾸 부담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도 계속 내가 내 생각으로 밀어내면서 오늘도 어중중하게 우리의 삶에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자라고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걸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고 당연한데, 오늘 우리의 믿음들이 자라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이 성숙되지 못하는 데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이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원인이 장소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내 마음이든 내 어떤 잘못된 생각이든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거기로 다시 가서 거기서부터 어디서부터 묶였는지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계속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문을 향해서 다니면서 계속 생각하고 그 길을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 쐬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분위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항상 선한 것입니다. 절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하나님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들이 딱 정확한 어떤 선들이 꺼지죠. 선과 악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꺼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동안 그 이 모든 성벽과 성문을 향해서 다니면서 느헤미야가 그곳에 그 땅을 밟으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장 5절의 말씀에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도 그는 왕의 힘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될 저 그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인생의 브레이크가 딱 걸렸을 때, 장애물이 있었을 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돌발 상황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어려울 때에, 그때 시작하는 것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벌써 답이 되는 것이, 그 자리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은 절대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빈깡통이 소란하다는, 시끄럽다는 얘기처럼 오늘도 계속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지고 진짜 그 말에 또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감동받는 사람은 말로만 떠들거나 또는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만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진짜 감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냥 단순히 가지는 생각과 마음의 감동은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말로만 하는 그 생각과 그 감동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현실이 안 받쳐주면 결국은 날아가 버리고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사라지는 연기나 안개가 아닌 것입니다. 말없이 조용히 움직이는 공급받는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큰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주 작은 내 삶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절대 자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의식되면 우리는 자꾸 말로만 모든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은 진짜 인생의 수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발견하며 다시 한번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당한 곤란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수치를 성공하지 못한 것에, 그리고 내가 오늘도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한 것에, 누군가들로부터 인정되지 않는 나의 삶에, 그리고 미래가 없는 자녀들의 어떤 그 불안한 미래에 오늘도
우리의 수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나도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늘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수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많이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못한 것이 내 안에 어떤 수치가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오늘도 그 수치를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만 서면 우리는 오늘도 무기력하거나 또는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수치가 뭔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수치는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안에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고, 신앙의 성벽이 오늘도 깨어져 있고, 이미 불타버려서 죄가 되어버린 그 성문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오늘 보지 못하고 그저 오늘 남들보다 더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의 수치라 생각하고 부끄러움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오늘 미련함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수치가, 진정한 수치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수치가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은요, 사단의 방해를 당연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게셈이 하나님의 자녀를 업신여기면서 비웃으면서 왕의 이름을 덜먹이면서까지 이 백성들에게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떨게 하지만 느헤미야는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사단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이미 내 편이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이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 뜻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을 때 사단은 그대로 우리를 둡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언제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가 오늘도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감동 따라 내가 오늘도 결단하며 나가는 그 순간에 사단이 총동원되어서 이제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실되고 불타버리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는 사단이 그 백성들의 모습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수치라고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감동과 마음으로부터 이제 몇 명이 따라오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 따라 움직이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사단들이 비상이 걸리는 것이. 그래서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대적이 이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결단하고 그 속에서 내가 내 인생에 여러 가지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다면 그렇게 결단하면서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을 때에 그때 바로 대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껏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벽 그대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 아무 사단의 방해가 없었던 것이. 그러나 오늘 내가 조금 이제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하면, 이제 조금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결단해서 나가려고 하면 그때에 사단의 그 상황은 달라지고 이 사단의 걸음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게 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사단이 아무리 호들갑을 떨고 사단이 아무리 수많은 엉뚱한 말로 오늘도 그 헛소문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호와시고,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반드시 형통케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이고,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을 사단이 결국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과 성문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서 지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단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고 사단에게는 기억된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나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단의 거짓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마치 교회와 가정과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기업과 일터와 가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확신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요, 그 가정이, 그 일터와 기업과 가게가, 내 자녀가 내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절대 내 힘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전 안 된 우리의 인생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등기 이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리입니까? 어떤 힘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 감동으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으로 다시 한번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던 그 감동으로 오늘도 교회와 가정 안에 소실되었던 그 성문들이 다시 세워져 나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믿음의 힘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나갈 십자가 군병들로 믿음의 훈련들이 또 가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벽과 성전에 오늘도 그 믿음의 감동의 그 하나의 그 벽돌들이 모여져서 오늘 그것이 교회를 이루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에너지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의 건축이, 내 가정의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것은 10사람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동, 그것이 또 다른 감동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감동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감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